2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전도자는 힘이 있어야 하거든요. 어떤 힘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을 때에 이때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받은 응답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운동이죠. 근데 뭐가 힘이 있냐? 사실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응답을 주셔요. 또 사업에 응답을 주셔요. 이게 진짜 응답이고 이게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 산업에 진짜 응답을 주신다면은 그것보다도 큰 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이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경을 갖고 현장에 나가고 또 선교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힘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어디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이런 응답을 받으니까 로마도 보이는 거예요. 강대국 로마도 이 복음 받아야 되고 복음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셨다면은 그 현장에서도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힘을 얻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나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함께 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는 불과 몇 시간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말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에 이 축복을 최고로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최고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정시기도를 하루에 10분씩 3번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겠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과 교회와 현장에 그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허공에다 대고 우리의 것을 막 고함질르고 목소리 높였지만은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또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세상 것을 갖고 막 고함질렀어요. 근데 한나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요셉이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요, 요셉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응답을 주셔도 기도를 안 하면 응답이 와 있는지도 몰라, 응답이 뭔지도 몰라.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 있거든요. 예,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많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내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더불어서 막 힘을 모아갖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에 진짜 집중해서 마음과 몸과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딱 집중했을 때에, 그때에 내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복음이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체험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들이 체험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곱 렘넌트들이,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시 기도하면서 집중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도 다 야고보로부터 언약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육신적인 관점에서 듣고 보니까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라 이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고 있다는지 자지, 더군다나 혼자 있을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됐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됐다. 벌써 그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다. 이게 다 노예로 해서 힘들다고 절규할 때에 요게벳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의 그 나라 형편과 육신적인 상태가 보이지면서 뭐냐,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응?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 하실 일이 딱 보이는 거야. 이게 요게벳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전에 아무리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엘리는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제사장일 때도요. 물론 뭐 제사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겠죠. 근데 진짜 이런 언약적인 기도, 그게 아니고 종교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나 언약 깊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게. 오늘 또 진짜 예배 다 참석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요, 메시지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메시지를 했는데도 받는 메시지가 다르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다르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엘리야가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특심으로 뭔가 막 좀 그 열정으로 그 영적 그 싸움을 싸웠는데요, 로뎀나무 밑에서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들린다고요. 응? 막 불이 내리고 막 이 선자들 잡아 죽이고 대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게 진짜 응답은 아니거든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기도하고 호렙산에서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 이게 어쩌면서 보면은 이 엘리야처럼 큰 응답 받은 사람도 없어.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응답은 따로 있다 말이에요. 우리 그걸 받아요. 예. 이사야 6장 13절. 다른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게 됐다고 절규하고 소리 지르고 슬퍼하는데요, 기도하는 이사야에게는 그 중에 나라가 망하는 상태에도 구루터기, 임마누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렘넌트, 구루터기, 이런 응답을 다 받게 되죠. 정말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 계속 기도해야 되는 메시지. 사실 지금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먹고 마시고, 이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고, 주를 위해서 막 헌신하고 살고 죽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냐고.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냔 말이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고 인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머리지체, 포도나무 가지, 남편과 아내, 형제, 친구, 주의 종과 주님과 종, 선생과 제자, 이런 관계가 되냐고요. 안 된다고.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그걸 끝난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 현실로, 사실로 딱 나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이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의 생각, 그 자체가 바로 기도예요. 한나가 아들 없는 거기에서 딱 달피해서 뭔가 나라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딱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 거야.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면 백발백중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행복한 것이 뭐냐? 나와 내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나시린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는 막 애통한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나시린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막 말은 안 하고 조용히 집중해서 깊이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술 취했다고. 참, 진짜요. 이 축복 속에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약속하신 것을 딱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 저는 요새 참 나와 우리 교회 주신 말씀들을 놓고 사실적인 이 기도하면요, 감격 정도가 아니야. 막 가슴이 뭉클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을 주시느냐.
이것이요 응답되면요 체질돼 버려요. 24시로 딱 체질돼 버려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이 자꾸 이 생각나게 만들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체험되면서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간다. 이게 뭐 딱 체질됩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캠프로 연결시켜야 된다. 일과 행사를 캠프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일 있을 때 어떤 행사 있을 때 거기에 주신 말씀이 뭔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 제목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응답이 뭔가 이런 것들을요 딱 찾게 돼요. 그냥 일과 행사가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누릴 것인가. 그게 이제 캠프가 딱 들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 교회 문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현장의 문제, 그리고 돈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요, 싸울 일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따거든. 그 답을 얻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응답이 있다고 말이야. 그게 문제가 축복이라. 이게 참, 이 힘이 얼마나 커요. 우리는 사랑과 더불어 함께 할 때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주신 하나님의 또 이면 계약이 있다. 남들이 알 수 없는 이면 계약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그 이유. 이래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래서 나를 하나님이 저 유럽으로 미국으로 보내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발견하게 돼. 이것이 전도자의 힘입니다. 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릴 때 이게 큰 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 인생 전체를 놓고 기도 제목이 딱 나와. 나의 평생 스케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전도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바울을 부를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고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일생 동안 스케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말씀 갖고 포럼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계획을 세우고 로마도 가야 되겠다. 전에 아시아로 가려다가 막혔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계획 세우고 막 도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응답하고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 편안하죠. 참, 우리는 앞으로 목회자도 그렇지만 우리 중직자 시대를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가시기, 우리 중직자들 통해서 이루실 큰 계획과 비전이 딱 있다고 말해요.
나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들과 교회가 딱 하나 되어서 함께 237하고 천정종을 향해서 가는, 이게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물론 특출난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막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전도자, 모든 교회가 함께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원리스트에서 물결이 흘러가듯이요 쭉 가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떤 전도자가 어떤 중자가 막 특출나게 잘나고 많은 일 하고 그것도 되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러나 복음 중심에서 원리스트 갖고 다 함께 가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그게 이제 RUTC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런 응답을 꼭 받게 돼 있다. 이번에 키르기스탄에 이제 팔라우 같은 경우 아무도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하고 키르기스탄에 준비된 전도자하고 함께 가는 것하고 또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모슬렘권 복음운동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세밀하게 인도할 것이고, 또 우리 이 중자나 전도자들이 또 함께 현장에 캠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번에 미국도 사실은 여기는 다락방 복음운동을 잘하는 교회예요. 시카고에서 대표적인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수시로 선교사님들 또 본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초청해서 그 메시지 듣고 훈련도 받고 방향도 맞추고 그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가기로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을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오라고 해서 우리 부부가 함께 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기 가서 막 메시지를 잘하거나 사역을 막 잘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어떤 역량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키르기스탄엔 모슬렘 사람들이 많고 이 미국에는 유대인들이 또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어떤 만남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실런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힘을 얻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고 하늘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들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팀들에게 날마다 응답하시는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전주 오세아니 모슬렘 유대인 살릴 주역으로 원리스트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향해서 함께 여정을 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